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김명혁 목사님이 오셨죠. 김명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력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는데 미국 가가지고 여기저기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의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독일 튜빙겐 대학에 와서 연구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것만 해도 한 12년 정도 공부하고 들어오셔서 총신 신대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총신이 분리되면서 합동신학교에 박윤선 목사님, 또 김명혁 목사님, 교수 무리들이 이제 합동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박형룡, 윤영탁, 신복윤, 오덕교, 김명혁, 그리고 이 박윤선, 이런 분들이 핵심 멤버였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김명혁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이제 신학교 가서 가르치면서 자기의 책을 읽으라 해요. 그 책을 이제 이것저것 읽는데 보니까 이분이 11살 때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 되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남한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1살의 나이에 38선을 넘어온 거야. 막 뒤에서 인민군들이 총을 쏘고 그러는 그 총소리를 들으면서 38선을 넘고, 또 거기에 이 가슴 짜는 그런 이 강을 건너고 해가지고 11살 나이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서울에 이제 이모님 주소를 가지고 서울에 찾아와서 이모님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늘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11살이 나이면 어머니 아버지 엄청 보고 싶을 거 아니야. 밤마다 울었다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그때는 전화도 안 돼요. 핸드폰도 안 돼. 편지도 쓰기가 어려워. 왕래를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은데 11살 어린 나이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울면서 눈물로 밤을 샜다라고 얘기합니다. 울다가 잠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보고 싶은 그리움이 슬픔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열심히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이 서울 중고등학교를 다녔대요. 서울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부흥목사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성봉 목사님 여러분 아신가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12번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늘 안수기도를 받았다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냐?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부흥에 참석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쌓아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들어가서도 서울대 들어가서 이 김상복 할렐루야 이 교회를 목회한 김상복 목사님, 또 서울대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손보공 교수님, 김명영 목사님, 이 세 분이 친구가 돼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학교 다니면서 술집 같은 데 전도하고 그렇게 청년들을 계몽하는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미국 갈 때 돈이 없으니까 $100 가지고 갔답니다. 여러분 100달러는 정말 적은 돈이거든요. 네, 100달러를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도중에 자기 이제 애가 생기는데 철원이라는 애가 생겨요. 철원이라는 애가 4살 때 또 백혈병이라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4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11살 때부터 이렇게 월남하고 미국 생활하고 이렇게 아이까지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광야 생활이라 생각이 들고 나그네 삶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이 삶,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 김명호 목사님의 아버지는 1950년 6.25 사변 때에 북한에서 순교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삶이 너무 이 감동이 돼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공부하고 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교수님이 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연세가 88세요. 88세인데 지금도 자기는 나그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실 때마다 뭘 해갖고 가면 좋은가? 떡을 그러면 해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떡 500개 이번에도 해가지고 온 거예요. 백설기가 여러분 떡이 하나에 얼마씩인지 아세요? 백설기 그것도 한 500개 했는데 60만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옛날에는 떡을 이렇게 하면은 한 20만원이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비싸졌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이 땅에 뭘 갖고 있든지 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번향집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갈 번향집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돌아갈 번향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 땅에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 왕이 인도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나그네요. 그리고 죽게 되죠. 모든 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종말을 맞을지라도 예수님 믿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완도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갔죠.
전도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첫째 날 저녁에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창조과학회장이신 이 교수님이 강의를 했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예,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분이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태초라는 시간은 인류의 시작 시간의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저절로 생겼겠어요? 집이 하나 지어질지라도 집 주인이 계획을 가지고 이걸 건축업자에게 맡겨. 그러면 설계도가 나와요. 설계도에 따라서 기술자들이 투입돼 가지고 이 집이라는 것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건물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철물점에 있는 고철들이 어느 날 바람 부니까는 붙어가지고 집이 만들어져 버렸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 세계 역사 속에 고물상에 있는 고물들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가 막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해가지고 빌딩이 만들어지고 어떤 집이 세워졌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었어요. 없죠.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돼. 주인이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업자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창조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라. 네. 이 어떤 사람이 방언기도 하는데 들어보니까 바라 그래요. 이 바라가 뭐냐 하면은 만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미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서 그분의 계획 속에 이렇게 만들 구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만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창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리메이크 하거나 어떤 것을 재료를 가지고 빌드업해서 이렇게 빌딩을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어떤 것을 있게 한 이러한 크리에이터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엘로힘 하나님이 그 앞에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이 사람을 만드는 부분을 특별히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만드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 첼렘인데 영어로 이메이지,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인데 라이크니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드는데 원숭이 모양이나 어떤 침팬지 모양이나 별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하는 얘기.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호쿠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인들은 같은 말을 단어를 약간 달리 표현해 가지고 더 의미 있고 감동 있게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이와 같이 우리 동네를 얘기한다면 영등포 쪽방촌, 영등포 뒷동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미를 약간 달리 표현해도 같은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만드셨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인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죽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린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었다 그러면 그냥 이 흙에다가 갖다가 묻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부자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를 보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예요. 예,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거지 나사로, 아무도 장례치러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 없는, 묻어주는 사람 없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목해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네?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죽을 때도 눈여겨보시고 죽는 순간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제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안 죽으려고 막 이를 갈고
저리가 막 무서운 어떤 대상을 본 거야. 막 물리치는데 그래도 안 가니까 얼굴이 그 대상을 보면서 얼굴이 시푸리딩딩해져요. 놀래가지고 얼굴이 시푸리딩딩해져. 그러면서 이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서 오물리는데 오므라져가지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 팔다리가 오그라져가지고 이게 안 펴져. 네. 이렇게 죽어, 이렇게 무서워서. 그런데 죽을 때 천사를 보내면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올라가면 얼마나 편안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 땅에 죽는 순간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만물의 영장,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원한 영혼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와 거룩과 사랑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다스림에 참여하는 인간의 완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훼손됐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헝클어지고 복잡해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수준의 그 클래스, 그 레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은 온전한 의로운 거룩한 사랑함, 이런 모든 면에서 분별한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완전함에 이르는 그 수준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자라가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예수 믿게 되면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이 높은 수준에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 지하실 밑에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 지하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도 왜 저 사람 수준이 저러냐?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수준 수준이 어떤 사람은 한 2층, 3층, 5층 막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하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데 야, 저 사람 예수 믿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그 수준이 이렇게 아직 지하실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 끝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의 그 수준을 향해 자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2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잘한 것도 합력이 되고 잘못한 것도 합력이 되고 실수한 것도 합력이 되고 넘어진 것도 합력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가는 이 선함을 하나님이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까지 다 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그 장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준에 장성한 그 클래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런대로 환난 역경 고통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 오늘도 저를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격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날마다 시험할란이 다가와 오늘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앞에 앉아있는 백찬기가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거든.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예?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교통사고 나고 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랍니다. 이러면 시험 든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누가 가방에서 돈을 훔쳐가 버리고 예? 예배 드리러 갔는데 집에 불이 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 하나님 내 예배 드리러 갔는데 집에 불이 나고 집에 도둑놈 들고 이렇게 차 사고 나고 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러다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 교통사고가 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 그만 믿으랍니다. 나 술이나 마실랍니다. 이렇게 시험 들면 안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환난과 역경과 실패와 고난까지라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선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집에 불나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누가 지갑 훔쳐가서 돈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런저런 이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말고 그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욱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 모든 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